합시다. 말씀에 뿌리 내립시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 목회자의 중심이죠.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 똑같은 마음이죠. 오늘 바울의 기도가 또 그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 저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제대로 보며 알게 하시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 기도를 합니다. 힘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많은데 누릴 줄 알아야 하는데 누릴 줄 모르고 창고에 가둬놓기만 하고 있죠. 한 번은 제게 좋은 골프채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런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저 구석에 처박아 놨습니다. 그 비싼 거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를 않는데. 또 어떤 분이 제게 골프장 출입할 수 있는 한 달치를 끊어주는 거 있죠. 두 번 가고 안 갔습니다. 끊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비싼 거를. 하기야 그 골프채를 시골 할머니에게 갖다 주면 아마 불쏘시개로 쓸 겁니다. 사용할 줄을 모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신자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전혀 못 누리고 삽니다. 그걸 누리다 보면 사람은요 딱 자부심 생깁니다. 제 조카 가운데 어릴 때부터 축구만 해오던 조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도 김해인제대 축구부 졸업을 하고 프로팀에 못 들어간 거 있죠. 실업팀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뭐 할 게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운동만 했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그리고는 골프로 전향을 한 겁니다. 이야, 참 하나님의 은혜죠. 실력이 일취월장합니다. 웬만한 아마들을 만나면 걔한테 이기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잘하든지. 또 사람 사귀는 것도 돼 있죠. 실력이 아주 뛰어나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요, 이 좀 주변에 많은 산업의 문들이 열립니다. 사실 골프는 비즈니스거든요. 골프 하나 잘하니까요, 그 친구가 어깨가 딱 각이 잡힙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영적 자부심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편지인데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옥중 서신이라 불리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또 바울이 쓴 편지가 총 14권인데요. 그것이 전부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단순히 육신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항상 복음으로 각인되고 체질되어 있는 전도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특히 이 감옥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누렸던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그가 받았던 응답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맞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으시죠.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계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안 보이고 환경만 보이는 겁니다. 당장에 펼쳐진 내 인생의 길을 이제 내가 막 헤쳐나가려고 하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경제 위기가 올 때 돈 빌릴 생각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죠.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의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께 추상적인 존재입니까? 실제 우리 아버지십니까? 왜 마음대로 사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혼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다 인도받게 돼 있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제일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한 번은 허드슨 테일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 어느 날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하나님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준비하게 되죠. 나는 의사가 되어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의술도 준비하고 학문도 준비하고 영권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어떤 아가씨를 만났는데요. 둘이 찌짐이 딱 붙어버렸습니다. 서로 좋아하게 됐죠. 그런데 그 아가씨가 허드슨 테일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중국 선교사로 가지 않고 여기 우리 고국에서 그냥 신앙생활 같이 하면 좋겠다. 나는 중국으로 갈 준비가 안 됐다. 중국을 택할 건지 나를 택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 있죠. 허드슨 테일러가 깊은 고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중국 선교사는 꼭 가야 되겠고 이 여인을 놓칠 수는 없겠고, 갈등이 정말 컸다고 합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 결국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 가운데 중국 선교사를 선택합니다. 그 여인을 포기했죠. 결국 둘이 갈라졌습니다. 이후에 아주 더 멋있는 부인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중국의 큰 선교의 문을 여시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100% 믿는데 마스크 다 끼고 소독 다 하고 하나님만 못 믿습니다. 추상적으로 믿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 특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호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정로 집사님과 간증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덕분에 업도 정리하시고 아주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신답니다. 제일 먼저 회복된 것이 가정 예배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루에 3번입니까? 3번씩. 온 가족이 모여서 애들도 학교 안 가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겁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점점점 보여지면요, 자부심이 딱 생겨납니다. 각이 잡혀 있죠. 특히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세요. 마귀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만 보였다, 풀무 뿌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 있죠. 하나님이 보이면 사자굴이 두렵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모르기를 사단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네피림 인생 되기를 바라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네피림 인생이 되어져 가면요, 얼굴에 표현합니다. 얼굴 톤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칙칙하고요. 특히 그의 내뱉는 말, 목소리 대부분이 표가 납니다. 제가 전화를 목사님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새 아이가 통화하다가 힘없이 예 아빠 딱 싫거든요. 예 아빠. 아이 이내는 코에 콧소리 납니다. 아빵 이렇게. 내 아버지인데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보이면 목소리가 딱 달라집니다. 얼굴도 약간 미소가 지죠. 이게 한 번은 제가 운전을 딱 하고 가는데요, 옆에 신호등 딱 섰는데 옆에 차는 조그만한데 두 깍두기가 딱 둘이 타고 있는 거죠. 머리 빡빡 깎은 덩치도 이따만한 깍두기 둘이가 있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이제 눈싸움 지기 싫다고 저게 이러는 거 있죠. 제가 고개 숙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 폼이 나옵니다. 깍두기 폼이 나오든지 아니면 낙심 폼이 나오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깡다구로 살든지 힘을 잃어 살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밝은 사람이 됩니다. 일단 폼이 이쁘죠. 목소리 톤도 밝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저의 제일 맞은 형, 그 형은 아예 습관이 되었습니다. 통화만 하면 그래 동생아 잘 있나? 휴, 형은 죽겠다는 그런 거죠.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올해 60서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는 뭐 병도 들고 아이고 힘들고, 왜 많은 말 가운데 꼭 병든 말, 힘든 말만 할까요? 딱 전하기 싫은 거 있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안 믿어져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여교육자를 알고 있는데요, 그도 습관입니다. 만나서 대화만 나누면 칼질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제가 어떤 여장로님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와 말이 참 통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여교육자와 같이 있다 보니까요, 같은 교구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점점 이 여장로님이 그 교육자를 닮아가는 거 있죠. 늘 사람을 품어주는 분인데 이 장로님도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성도가 이렇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불렀죠. 장로님 요한 오보시라고. 왜 사람이 바뀌셨냐고. 목사님 저 안 바뀌었는데요. 바뀌셨다고 노골적으로 말했죠. 그 여교육자와 너무 같이 있지 마세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도 눈치를 챕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의인인데 내가 이리 살았고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하죠. 그리고는 지옥의 삶을 살게 합니다. 또 영적으로 시달리게 만들죠. 그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해방되어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삶을 제공하시고 영적으로 힘 있는 영권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교회를 잘 다니다가 그만둔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 영접했을지라도 아버지로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지요. 아니 어느 자식이 아버지를 믿다가 버립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완전히 엉터리로 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끝까지 보셨습니다. 야곱 이름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뜻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보시면서 그의 외모나 성격보다 그의 중심을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한 번은 딸을 데리고 성주로 가는 길에 가고 있는데 옆에 좀 앞서가는 차가 그 뒷유리를 보니까요, 진짜 커다란 부적이 붙어 있는 거 있죠. 참 살다 제가 차 뒤에 부적 붙어 놓은 거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 운전사가 얼마나 불쌍히 보이던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적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 없지요. 사고 날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차 뒤에다가 부적을 붙여놓고 다닙니까? 그런 사람이 깔린 겁니다, 여러분. 살려내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두 번째입니다. 18절인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저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입니다. 그걸 소망이라 표현했는데요.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즉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죠? 오늘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지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설마, 설마 응답받습니다. 아멘 해야 응답받습니다.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죠.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로 가 있을 때 전에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나는데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한 그 당시 강도사였는데요, 그 사람이 제게 물어봅니다. 아니 형제님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며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단번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 거 말고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당치도 않은 이야기다, 그런 말이겠죠. 신학을 해도 똑바로 해야 되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소망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맞는 그릇을 키우세요. 그림을 그려도 전 세계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해도 전 세계 살릴 한번 노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237 담을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죠? 나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셨던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을 펼쳐 보이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산업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 걸음을 걸어갔죠. 야곱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굳게 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갈렙,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또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사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 하시려고, 이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결국 나를 통해 이루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 받으실 영광이 풍성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셨죠? 우리 보고 누리라고, 우리가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릴 때 그 원재료 무기는 어디서 가져오죠? 그 본부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려 하시는데요, 그 모든 원재료는 천국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학원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받으실 영광 기대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다, 사람이 아무리 낙심을 많이 해도 세월은 흐르고 결국 죽는 날이 오는구나. 아무리 우리가 불평을 많이 해도 결국엔 죽는구나. 만약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낙심도 해보고 불평을 했는데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 번은. 그러나 결국에는 좋지 못한 영적인 기류를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크게 영향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다 갈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라 움켜쥐고 아둥바둥 살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이 올 것인데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누리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려 하시는데 그 일에 마음껏 쓰임 받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진시 황이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있자, 지금 내가 받는 이 부귀영화, 이 어마어마구나. 여러분, 지금보다 그 진시황 그 당시는요, 중국 황제가 누리는 그 부귀영화 어마어마합니다.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러니 이 황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많은 부귀영화를 놔두고 죽으려니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는 풀을 찾으러 불로초를 찾아서 전 세계를 뒤진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보냈죠. 그러다 결국 그는 죽었던 겁니다. 나중에 불로초를 찾고 보니 하나의 약초입니다. 그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다 보내고 그의 신하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기업의 풍성함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 살립니다. 만약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를 하다 우리에게서 바리새인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 못 살립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 천국 느낌이 들어야 그 사람이 삽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을 만나보면 아주 강한 윤리 냄새, 강한 잣대 딱 냄새가 나죠.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은 네피린 냄새도 많이 납니다. 천국 향기 풍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 잘 압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신자가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 처했던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삶에서는 천국 향기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는 증인입니다. 그를 통해 많은 열매 맺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셉이죠. 그리고 안희숙 여사입니다. 분명히 그 신자는 권세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걸 뻔히 아는데 오히려 겸손하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 누리며 산다면 그 또한 증인입니다. 고넬료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아무리 잘못된 환경 가운데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는 만큼 그는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제2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바울이 기도를 한번 보세요.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위력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 19절에 나오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의 역사와 그 위력을 알게 하옵소서.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 인생은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라고 기도하면 소리도 없이 퍼지는 전염병 떠나갑니다. 재앙도 떠나가게 돼 있죠.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인과 만인이 나의 주변에서 엎드려질지라도 나는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령의 역사와 위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죠.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에 전혀 적용 안 됩니다. 신자인데 혼자 삽니다. 일주일을 낙심하고 공고해하고 포기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생활을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입니까? 실존하는 우리 아버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하지 마세요. 늘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전부 다 기도가 내 자식 잘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아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드러내어 알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천하 만물을 통해 창조주를 드러내셨죠. 또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못 알았을 때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다녔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이유는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 위력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기도 제목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도 출애굽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출애굽에 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을 기업이, 그 백성이 받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가나안에서 누릴 그 풍성한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와 똑같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위력을 보이시는 겁니다. 10가지 기독도 베푸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와 그 위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즉 믿으면 순종합니다. 실천하게 되어 있죠. 순종이란 내가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죠. 믿는다고 해놓고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진짜 믿음 아닙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결국 가나안을 정복해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그 위력은 한결같이 그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역사하려 하시죠.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으로 그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즉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던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드러난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내일 먹을 양식을 염려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면 냄새 납니다. 벌레 생기고요.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죠. 사실 신자가 경제적인 부분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신자는 크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경제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께 폐사하세요. 통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의 역사와 그 위력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바울의 기도와 같이 또 이 바울처럼 되기 위해 첫째로 서밋 타임 가지세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밋 중에 서밋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서밋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서밋 타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 앞에 신을 벗고 엎드린 것처럼 그런 영적 상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길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때는 나를 휘감고 있던 모든 네피림이 나에게서 점점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으니 교만하게 내 신을 그대로 신고 있으니 내 자아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우로 인사합시다. 서밋 타임 가집시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렘넌트들은 가지셔야 합니다. 저기 모자 쓴 렘넌트가 현우가 아이고 현우가 마스크하고 모자 쓰니까 누군지 모르겠네. 계속 누군가 싶었네. 우리 현우가 서밋 타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합니다. 눈에 보일 만큼 인도하십니다.
곧 군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인도받으세요.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결론 두 번째로, 서밋 자세 가지세요. 삼류 자세를 가지지 말고 서밋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밋 자세가 어떤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서밋 중에 서밋이죠. 현장을 보고 애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서밋 자세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 하는 자가 서밋입니다. 온유한 자세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길들여지면 좋은 서밋 자세 가진 겁니다. 폰은 잘 다루는데, 혼자서 게임은 오락은 잘하는데 말씀에 길들이지 않으면 서밋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돼 있죠.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밋 자세입니다. 또한 어디를 가든 이간시키는 자가 아니라, 칼질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것이 서밋 자세입니다. 불신자도 우리 편이 됩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나의 편이 되게 돼 있죠. 마음이 청결한 것이 서밋 자세입니다. 누가 마음이 청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죠. 또한 돈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 피림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서밋 자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자가 서밋 자세입니다.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 박해받으세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좀 나온다고 주변에 박해를 받으셨나요?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 서밋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즉 한마디로 서밋 자세는요, 생각이 훌륭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렘넌트들 이런 서밋 자세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지도자가 되어져 갑니다. 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효론가 군에 갔는데 이등병을 딱 달았는데 이 서밋 자세와 타임을 누리면요, 원스타 투스타가 현호한테 옵니다. 상담받으러.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서밋 그릇 가지세요. 그릇이 사이다 뚜껑처럼 딱 되어 있으면요, 얼마 못 담습니다. 그 물을. 적어도 드럼통 이상은 돼야 물을 가득 담죠. 드럼통을 딱 물 담으면요, 몇 사람이 목욕할 수 있습니다. 맞죠? 서밋 그릇 가져야 합니다. 해납 백천, 바다는 100가지의 하천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몇이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성격, 또 그 사람의 과거 아픔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밋 그릇은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의 몫입니다. 교회는 중직자가 그릇이 커야 구역이 다 살아납니다. 이 영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가짐으로 낙심 체질을 서밋 자세로 바꾸세요. 포기 체질을 소망 체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새롭게 출발하는 제2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영적 상태 회복하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